해밍웨이가 쓴 소설 노인과 바다는 한 노인이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인은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고기를 잡아야 하며 또 이 고기와 자신과의 관계는 무슨 원수진 일이 있기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노인에게는 그런 큰 고기를 잡을 만한 체력은 이미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고기를 잡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서 무사히 집으로 가지고 간다고 해도 노인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노인이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걸까요?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배 위에 올리질 못하고 배에 묶어서 육지까지 끌고 오면서 톡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소설을 참 인상적이거든요. 그럴 때 큰 상어떼들이 몰려와서 그 자기가 잡은 고기를 다 뜯어먹습니다. 노로 그 고기를 뜯어먹는 상어떼들을 물리치려고 하지만 결국은 역부족이고, 그래서 기나긴 싸움의 끝에 지쳐서 정말 쓰러지고 맙니다. 천신만고 끝에 무트로 올라왔을 때 노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뼈다귀만 앙상하게 배에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수고를 어부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정신없이 분주한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이 도대체 뭔가, 왜 이 일을 하면서,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지 모르겠다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싸우면서도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위해 싸우는데 그것도 결국은 모두 배에 묶여 따라오던 상어들에게 다 뜯긴 앙상한 뼈다귀 같은 무의미한 것들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앙상한 그 큰 물고기의 뼈가 주는 어부의 영광은 뭘까요? 어쩌다 가끔은 커다란 전리품을 얻기도 하지만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그것이 뼈다귀만 남은 앙상한 허전함을 가져다 줄 때는 정말 인생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자욱하게 피어올라서 천지를 뒤엎었다가 해가 돋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또 풀의 이슬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바로 어제 만났는데 어제까지는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고 활기 있던 사람도 오늘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도 안개가 거치듯 그 인생이 거치면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아
그렇게 불렀거든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아 그런 말이고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흙, 먼지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아 하는 말은 사람아 하는 말이지만 먼지야, 흙아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23절에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오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면서 출애굽하는 그런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무명 시인이 기록한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인생에서 파도는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배가 출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파도가 얼마나 치느냐 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게 있느냐 하는 건 배를 탄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어획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바로 이 파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나갈 때는 항상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파도가 높게 일지 않고, 파도가 높지 않아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기예보를 꼭 듣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일기예보를 다 들어봐도 파도가 없다는 예보는 하루도 나오지 않습니다. 앞바다는 잔잔할지라도 먼 바다는 항상 3m 이상의 파도가 일렁거립니다. 아주 잔잔한 게 그 정도입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없는,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파도가 있고요. 잔잔한 파도가 모든 걸 도와줄 때도 있지만 거친 파도가 모든 걸 삼키는 것처럼 인생을, 우리 삶을, 가정을 뒤집어 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인은 본문에서 인생의 거친 파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당한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잔잔한 유리알 같은 바다도요, 성과를 한번 내면 얼마나 파도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덩치가 큰 배들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바다에 던져서 파손을 시키고요. 요즘도 보면 그 엄청난 무게, 큰 포크레인이 와서 겨우 물속에 하나씩 이렇게 물속에다 집어넣고 쌓아놓는 방파제도 파도가 치면 그 페트라가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부서지고 망가져 버리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혼이 녹아버리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늘 바다가
잔잔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또 항상 평화로울 것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거든요.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바다입니다. 언제라도 돌풍이 일어나면 지금은 유리알처럼 잔잔하지만 산더미만 파도도 배를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늘 잔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참된 평안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큰 풍랑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잔잔하지는 않습니다. 어수선하고 불안합니다.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예상했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나라와 살림은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많은 숙제들이 있고 그 숙제들 때문에 허덕이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 안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버려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건 파도일 뿐이거든요. 그전에는 잔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지나가면 또 잔잔해질 수 있는 게 바다입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더 큰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지만 그 파도가 지나가면 또 잔잔해질 수도 있습니다. 25절 있는 말씀 보면 그 파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주체도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풍랑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 잔잔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유리알처럼 잔잔한 바닷가를 거닐면서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동해안은 아주 깊은 물속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미역이 자라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40cm 정도 자란 돌미역들이 바위에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사이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한 일주일 정도 바닷가에 못 가다가 한 일주일 뒤에 가보면요. 그 30cm 됐던 미역이 1m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 바닷물 속에 쌓여있던 모든 찌꺼기들이요, 그 파도에 다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깨끗한 바다가 되는 걸 봐요. 풍랑이 안 좋은 것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미역이 자라고 물속에 분위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풍랑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개인에게 임하지만 다 안 좋고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정화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파도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파도가 친다고 풍랑이 인다고 바다에 배를 안 띄우진 않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항상 파도가 있지만 때로는 미친 듯한 바람이 우리를 생명을 위협해도 인생의 배는 띄워야 되는 겁니다. 파도가 무섭다고 배를 띄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를 띄워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광풍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미친 듯한 바람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삼킬 듯한 파도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그 바람과 파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서 인생의 바다를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광풍을 주는 걸까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에 노도광풍 뒤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광풍이 불게 하지만 아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미친 듯한 물결을 일으키게 하셔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주님께 나가게 하고 더 많이 거두게 하고 더 강해지게 하고 더 성숙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도에 삼켜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인생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 파도에 빠져서 슬픔을 당하는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파도를 만나는데 파도 타기를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신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파도가 몰려왔으면 여러분들 그 파도를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던져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어떻게 탑니까? 기구가 있어야 탑니다. 파도 타는 신앙의 두 가지 보드는, 기구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학교마다 요즘에 특성화 무슨 예능 훈련들을 시킵니다. 바이올린 시키는 데도 있고 국악을 시키는 데도 있는데, 미국 남가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파도 타기로 유명한 그런 해안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학과목으로 아이들에게 무조건 파도 타는 걸 훈련을 시킨대요. 학교 과목이 파도 타기라는 과목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파도 타는 걸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남가주 해변은, 미국 남가주 해변은 파도 타기로 유명한 데거든요. 가끔 이제 동영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요, 집채만한, 산더미만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파도가 막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막 치는데 이 사이를 터널처럼 그 파도 타기를 하는 청년들의 모습들이 동영상에 올라온 걸 봅니다. 남가주 지역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가르치면서 이런 파도에는 이렇게 보드를 타야 된다. 이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렇게 칠 때는 이런 자세로 보드를 타야 된다는 건 가르치는데, 파도에 적응해서 보드 타는 방법은 가르치는데 그 파도를 바꾸는 방법, 바람을 바꾸는 방법은 안 가르친대요. 사람이 파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떤 파도가 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보드 타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 보드 타는 사람에 맞춰서 파도를 바꾸고 파도를 만드는 법은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파도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요, 결국 파도를
타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 타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함 없이 보도에 올라가 봤자 금방 물속에 빠질 건 뻔하거든요.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지 입에 붙은 말인지,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건지,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풍랑이 더 이상 나를 삼키는 풍랑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그 풍랑 때문에 더 많은 걸 거두는 하나님이고, 그 풍랑 때문에 더 강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걸 그 풍랑을 통해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파도에 삼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파도를 주는 건 빠져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파도를 타라고, 파도를 타면서 인생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뭘로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보드가 있으면 그 삼킬 것 같은 파도도 그 파도 타기를 하면서 즐길 수 있다고요. 자신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작은 파도에도 우리는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보드를 타면 무서운 파도를 기분 좋게 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던지고 오히려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도를 타는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파도 타기를 할 때 몸을 싣는 보드 같습니다. 아무리 기술 좋은 사람도 보드가 없이 파도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 참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요양원에 모셔야 될 상황이 됐어요. 얼마 전부터. 근데 제가 노회에 장로가 되는 이제 그 평신도과라고, 거기 졸업하면 장로 필기 고시들을 안 하고 면접 시험만 치르는 그 과목이 있거든요. 이제 신학원 원장을 할 때도 그랬고 교무과장을 할 때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는 건강하니까 제가 그 장로 후보생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도 세월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집에서 안 모시고 요양원에 보내는 거, 이게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 우리 한번 생각하자, 그런 얘기들을 겁도 없이 했었어요. 정말 겁도 없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되니까 그렇게 장로 후보생들을 가르쳤던 그 말이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6월부터는 이제 휴가에 들어가니까 이제 5월 말에는 어차피 어머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요양원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요, 마음에. 그 문제 놓고 사실 기도했거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요. 강원도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몸이 이게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제 생각에 오늘 새벽에는 틀림없이 새벽기도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목사님 새벽기도 준비해놔라 부탁을 해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기도 못 일어나겠다.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적어도 장로가 낮예배 기도 인도하러 강대상 올라올 때는 평소에는 안 나와도 주일날 새벽은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장로가. 그렇게도 못하는 게 그게 뭐이 장로냐. 그래 놓고 오늘은 제가 설교하러 나오면서도 새벽기도 못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박살을 내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 풍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도의 보드 없이는요, 인생의 파도 탈 수 없고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무기거든요. 기도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파도도 굴복시킬 수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저는 보드가 앞에서 이렇게 달리고 뒤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수상 스키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냥 이렇게 딱 서서 있으면 그냥 앞에서 보드가 쫙 가면 그 보드를 이렇게 딱 들고 딱 붙잡고 있으면 그냥 수상 스키 이렇게 타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앞에 보드가 갑자기 방향을 확 꺾어서 이렇게 확 꺾어버리면요, 아무리 잘 타던 사람도 이걸 몸을 어떻게 처신을 못 해가지고 그냥 물속에 거꾸로 배기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여지없이 꼬라박히는 거예요. 파도를 어떻게 굴복시킬까요? 파도에 삼키지 않고 어떻게 파도를 탈까요?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이에요.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되면서부터, 그게 70년 7월 9일이었거든요.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가 회복된 게 1948년 5월 14일이었어요. 무려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았고요. 정말 나라 없이 비참하게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에서 유대인 잡아 사격장 표적으로 사용했던 거 세계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총을 쏘는데, 총 연습을 하는데 표적판을 사람을 세워놓고 쐈다고요.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앞에서 총을 쏘면 이 총알이 몇 명을 뚫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지 연습했고요. 가스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백만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거든요. 당시에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반기는 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버리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온 세계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품어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몰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미국은 험악하고 최악의
조건을 갖춘 거친 환경을 가진 땅 허드슨강 강변을 내줬습니다. 거기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미국 나라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옹벽을 쌓아서 허드슨강이 침범하는 걸 막으면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융업을 시작합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온 세계에서 금융의 중심가가 된 월스트리트를 거기 만들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대 박물관이 그곳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0.3%밖에 안 되는 유대 민족들이 지금은 세계의 돈줄을 지배하고 경제를 장악하는 그런 민족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풍랑의 한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에 삼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보드를 타고 있으면 오히려 파도를 올라타고 즐기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찬잔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